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9번째 시간,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내 힘과 또 내 지혜와 세상의 수단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현장, 또 적군들의 그 철병거 앞에서 그 철병거가 내 삶을 짓누르려고 했던 그런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히게 되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순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또 역전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10,000명이 있습니다. 많죠. 10,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0명의 보병이 있어요. 이들은 다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군인들이고요. 근데 적군은 어떠냐? 적군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병 10,000명하고 그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이 철병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차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탱크겠죠. 탱크가 900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면에 군인들만 10,000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민족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900대가 이기겠죠. 무기가 좋아요. 전쟁 무기예요. 900대, 철병거 900대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말이 끄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탱크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2명, 3명이 타니까 900대라고 하면 벌써 인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그냥 칼 하나 들고 이제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탱크가 와서 지금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900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 공포, 두려움은 정말로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넓은 평야에서 철병과 900대가 그냥 막 종횡무진으로 먼지를 일으키고 막 싸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딪히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산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당연하죠. 평야에서는 철병거가 뭐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면 철병거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죠. 이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산 위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데 철병거 밑에가 철병거를 끄는 이제 적군들이 그 밑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산 위에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보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산 위에서 버틴다고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또 이성적인 판단을 보면 또 전략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경기라고 이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끊어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이제 민족들이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온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연약해서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는 다 죽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리고 군대 장관,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바락에게 명령하게 하시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10,000명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바락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산 위에서 지금 주눅 들어있는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이거는 적군을 이야기해요. 적군의 이제 왕을 이야기합니다. 적군의 그 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나가서 싸우시니까 일어나서 나가서 너희들도 싸워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철병거 900대를 앞서고 나서 그 정말로 기세등등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드보라와 또 이 바락은 적군의 그 철병거 900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앞에 펼쳐진 그 군대들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요동치는 그 철병거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서 그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두려움에 주저앉지 있지 말고서 지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지금 너보다도 앞서 나가서 싸우고 계신다. 저 적군들을 너희들 손에 맡겼으니 너희들이 분명히 이긴다 하는 사실을 이 드보라가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철병거 900대가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 앞에 있는 그런 철병거 900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각자가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바로 철병거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압박이 철병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들도 역시 철병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철병거 900대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나보다도 앞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철병거들,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철병거가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시대적인 배경, 또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집결하고 있는 것은 평야지대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이고 그리고 그 옆에 강이 있습니다. 기손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습니다. 자, 이 평야라고 한다면 철병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바퀴 달린 그 병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종횡무진 활기를 치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 바락 장군이 이끄는 10,000명의 보병들, 이 군대들은 지금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적군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철병거가 못 올라오는 산 위에 다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 위에서는 그런데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또 적군들이 밀고 올라오면 또 어쩔 수 없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적군들이 철병거를 포기하고 걸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철병거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두 부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려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려가면 죽는데. 그런데 드보라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싸우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내려가도 괜찮아. 내려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내 방법으로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군사적인 전략,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000명의 군대들이 적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두려웠겠죠. 그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는 것이 그게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발걸음. 내려가다가 잘 될까? 우리가 이길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발짝 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드보라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비가 오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비가 오나 마나 어쨌든 싸우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옆에 이제 시스라의 적군들이 놓여 있는 그 평야지대, 그 옆에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강이라고요? 기손강 그랬어요. 자, 기손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그런 강도 아니고 그냥 시냇물처럼 쫄쫄쫄 흐르는 그런 강인데, 지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지역은요, 비가 오면 그 조그맸던 그 시냇물도 엄청나게 넓어지는 그런 지형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이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가 강이 넘쳐나서, 또 여기는 엄청난 비가 왔다 그러니까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손강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온 평야지들을 다 적시게 되죠. 그래서 그 딱딱했던 철병거가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땅이 이제는 질퍽질퍽한 진흙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퀴가 달린 그 철병거가 다니기에는 힘들어요.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철병거가 온 땅을 활개치면서 돌아다녀야 싸울 수가 있는데, 철병거가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땅에 내려와서 싸워야 되죠. 땅은 질퍽질퍽한 그 땅이 되고 말았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내려와서 결국은 그들을 다 쳐서 무찔렀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할 수가 있나요? 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이단 교주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박태선이라고 하는, 박태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 교주는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비를 멈췄다고 그래요. 그런 아주 능력 많은 교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지를 움직이는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이것도 봉사해야지, 저것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능력도 없고 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우리 토복가에서 찬양을 하지만은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음악 잘 배워 오셨습니까? 성악을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천성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 음치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들 때는 에이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정말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해갔던 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주눅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쿰, 일어나라. 자, 이 쿰이라는 단어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가운데, 통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야말로 강력한 군사처럼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데,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겁니다. 그때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쿰입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환자에게 쿰 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달리다 쿰, 그 쿰이에요. 달리다 쿰.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쿰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쿰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쿰, 일어나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들다고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당장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보라가 계속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보다 앞서서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나 총사령관이 이제 맨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적진을 향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게 중동 지역에 그런 이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어린 아이들이 어떤 또 사람들이 폭탄을 메고 미군에 있는 그 미군 그 부대로 돌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뉴스 보셨죠? 참 희한하죠.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서 미군 부대로 돌진을 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민간인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슬람 그 사람들은요, 그게 곧 승리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우리 가족들이 잘 산다. 우리 가족들이 편안해진다. 이러니까 이 꼬마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폭탄을 두르고 그 미군 부대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야차.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칼을 들고 철병과 씨름하면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쿰 해서 일어나서 내 삶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현장 속에서, 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차 먼저 그렇게 폭탄을 두르고 앞으로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뒤따라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눌렀던 모든 질병의 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혀나가서 결국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철병거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신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저앉아요. 자꾸 못한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요? 내 상황을 보기 때문이죠. 할 수 없는 내 문제, 나를 갈아먹고 있는 그 철병거를 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주눅들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다 눈치만 보고 도망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앞장서게 되죠. 내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모르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 소년이 앞서 나가서 내가 그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 다윗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결심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으로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그 장군이 머리에 철모를 쓰고서 갑옷을 입고서 정말로 창을 또 칼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 단단한 갑옷을 입었는데 그 돌멩이 하나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돌멩이 하나에. 다윗이 뭐 돌멩이질을 잘해서 쓰러졌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아무리 돌멩이질을 달려도 그거 하나 못 피합니까? 날아오는 돌멩이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가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방해했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앞에서 주눅 들어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나라는 것을, 지금의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질병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혀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무력감 때문에 내가 지금 잠잠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싸울 수 없는, 이제 우린 다 죽었다고 하면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바로 주눅 들어 있었구나. 내가 바로 주저앉아 있었구나. 내가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른 뼈 같고 철병거 앞에서 무력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는 바로 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내려놓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그 철병거 900대 앞에 꽁꽁 묶여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몸이 찢겨지셨고 피와 살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탄과 사망의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망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와 물과 살을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사정없이 깨트려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의 역사예요. 나보다 앞서 나가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행 은총의 은혜 앞에서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모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볼산에서 광야로 내려왔듯이 오늘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서 부르짖을 때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내 삶에 있는 철병과 900대, 고칠 수 없어. 이제 절망감이야. 아무것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철병거. 여러분, 그 철병거를 내가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발버둥 치지만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힘을 내려놓고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다 꺾어버리고 오직 눈을 들어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폭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폭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갔던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로, 폭우 한 방울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통치하심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못 내려왔을 텐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죠. 폭풍우를 내려주셔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만드시고 온 땅을 진흙탕으로 만드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손을 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됐던 일들이,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놀랍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